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3장 7절 그리고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3장 7절,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성찬주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가르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 저주, 질병, 가난, 죽음, 지옥 멸망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생들의 모든 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아무도 청산할 수 없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아멘, 아멘. 그거 내가 받을게요, 아멘, 이렇게 하면 구원의 새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근본이니까 얼마나 이게 쉽고 편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에 다니게 되면 많은 것이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말씀 생활 이제 하세요. 기도 생활 하세요.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봉사는 언제부터 할래요? 헌금도 정성껏 잘 하시고 전도 빠뜨리면 안 되죠.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돼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안 하거나 못하면 문제시되는 분위기를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과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비교합니다. 내가 남보다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으쓱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전도 몇 명 했어? 어깨가 올라가요. 그렇지 못한다 생각될 때는 풀이 죽거나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여러분, 아주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진짜로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이대로 나 천국 갈 수 있나?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말 안 하죠.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속으로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자신이 있나? 예,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아멘 영접 기도 했는데 어째서 신앙생활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걸까요?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데 기쁘지가 않고 신앙생활이 힘이 드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기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버렸기 때문인데,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이방 땅에 친히 개척한 교회들에게 속합니다. 바울이 많은 복음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곳 갈라디아 사람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성도들에게는 이제 혼돈과 위기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사조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를 추종하는 이 유대 크리스찬들의 주장이 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미흡한 싸구려 복음이었습니다. 진짜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진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제 구약의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서 몸에 구원의 증표를 가져야 되고 할례를 남자들 다 받아야 되고 율법의 중요한 규례와 금령들을 지켜서 행위의 의로움을 스스로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제대로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거나 축복하실 건덕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은 빨리 우리가 전하는 업그레이드된 가르침에 순종해서 모두가 할례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시오. 예,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이 갈라디아 교회들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켜서 많은 성도가 여러분 동요하고 미혹되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영적 혼란에 대해서 바울이 사자같이 포효하며 타협함 없이 선포하는 진리는 뭘까요?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쓰는 말이 뭘까요? 그건 당연히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가 처음에 갈라디아에 와서 전했고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다해 선포하는 영원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같은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랑과 권위로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던 모습과 같이 바울은 이단 교사들과 분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것을 전파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복음의 중심이고 은혜의 원천인데, 율법주의처럼 인간이 자기 행위를 통해 의로움과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가장 불경한 반역을 자행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인간이 자기의 행위 그거를 앞세우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신 까닭에 은혜의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인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그래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 스스로 어떠한 게 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IQ가 좀 높구나, 너는 좀 예쁘구나, 너는 키가 크구나, 너는 집안이 좋구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아무 흠과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위대한 희생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구원을 선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아멘.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가는데 노뱀을 바라봤더니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 듣고 믿게 되었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잘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고 용납하기에 합당한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되잖아. 그렇게 거룩해지는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거지. 그런 열심과 수고의 멋진 결과물이 안 보인다면 어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 따위를 가까이 하시고 선대할 수 있겠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네가 거룩해지고 네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런 주장에 우리가 동조하게 될 때 발생하는 큰 문제, 우리가 이런 것에 아멘할 때 발생하는 큰 문제는 신앙의 기초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위에 놓이지가 않고 여러분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뭔가가 그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므로 모든 게 흔들리고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는 흔들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야 안 무너지는데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혹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잠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멈추고 이걸 좀 생각해 봐라. 너희가 처음에 죄사함을 받고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더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때 너희는 율법을 모르지 않았느냐. 예? 그냥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너희가 듣고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너희 안에 모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더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게도 다른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딴 길로 가려 하는 거냐.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의 새로운 삶을 잘 시작했고 잘 달려가던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려 하느냐. 육체로 마치는 자, 그러니까 다시 인간의 힘과 자원을 의지해서 육의 생각 따라가다가 행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인생으로 마감하고자 하는 거냐. 바울이 지금 가슴을 찢으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인간의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계속 더해가야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갈라디아 교회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도 복음의 율법을 더하고 하나님 은혜에다가 인간의 공로적 행위를 더하는 신앙의 오류와 미혹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일 성수, 헌금, 구제, 봉사, 전도 생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 작업, 이런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 모든 신앙의 헌신은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 결심과 노력으로, 내 실력과 자원으로 행함으로써 내가 잘했다 두루 인정받고 칭찬받는 나의 일, 나의 업적,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되고, 오직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함으로 맺어지는 새 생명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마르다가 한 건 뭐냐? 일을 한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뭔가 좀 보여주려고 그랬고, 마리아는 말씀 앞에 머물며 예수님 바라보며 교제하는 게 뭐냐? 그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참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매진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 헌신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이고 경건의 공로와 업적이 탁월한 최고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란 말이 뭐냐? 구별된 자들. 많은 백성으로부터 구별이 된 거예요.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경건생활 잘하고 있는 의로운 인생이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자랑질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잘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인간이 첫째,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자기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무리 잘난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여러분, 99가지 율법의 조항을 내가 지켰어도 한 가지를 딱 어겼으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99점 맞아도 불합격인 거예요. 100점 맞으면 돼요. 율법을 진짜 다 지키면 의로워요. 그런데 99가지 다 했는데 하나 놓쳤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또 아무리 겉으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음란한 마음 가지고 이성을 슬쩍 바라봤으면 그것 역시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이란 거는 여러분 절대로 가능하지도 않고 가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끼리 저 사람은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의로움 아니요, 냄새나고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둘째로 어떤 인간이 자기의 수고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다 인정받으려 하는 율법주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는 이 율법주의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역사를 무시하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원하고 내가 뭘 이루려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나는 필요 없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엄청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통달하고, 내가 헌금 봉사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언뜻 보면 가상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경건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가 죽죠. 와,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추하고 악한 교만과 불순종의 반역이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안 기뻐해요. 회칠한 무덤을 안 기뻐해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결국 그러니 참된 경건의 행함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참된 행함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나무로부터 행함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의 행함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했죠? 자, 이거 행하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나무로부터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열매가 속에서부터 연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속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 이게 율법주의 행함과 반대가 되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진정한 새 생명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열매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아멘.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와 같은 참된 행함의 열매를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맺어가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새 언약, 신약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세상에서 제일 비싼 송아지 잡아왔는데 그 피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니야, 싫어하세요. 왜?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 아멘. 다른 의로움은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거 가지고 나오면 불합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을 찬송하며 십자가 능력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예수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아멘.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도의 새로운 삶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보배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예요.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고 아무 공로가 없지만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멘. 은혜가 뭐냐?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를 끊임없이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아멘. 끊임없이 십자가를 찬송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그것은 나의 예자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사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변화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만 씻고 또 내가 그냥 옛날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변화가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2000년 전에 그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죠.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 하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의 원죄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게 부과되어 내가 타락한 인생이 되었듯이, 내가 왜 죄인이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내게 왔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의 예자를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깨닫고 그대로 믿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뭐 이상한 말이야 이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달아서 이걸 믿을 때 하나님 이미 행하신 은혜의 일을 여러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히 취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자의 지배당해서 육의 생각으로 살다가 멸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생각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많은 복된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십자가를 통해 계속 진행되는 새 생명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 따라합니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아멘.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새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겨우 버티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 십자가. 그거는 우리 모두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대면 네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 너의 생각과 모든 목숨과 내놓으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이고 참된 믿음은 항상 십자가에 기초하고 십자가를 통해 전진하고 십자가의 영광으로 빛나는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 이제 우리가 7월의 성찬 예식을 집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자유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찬을 함께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찬을 하느냐? 왜 번거롭게 이렇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교회야 이것을 함께 믿음으로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 지고 따릅니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주님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여러분 깨뜨린 몸을 대면하듯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으신 주님을 만나듯이 떡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아멘. 주님 나를 위하여 받으십시오. 또 주님의 흐르신 보혈을 대면하는 것처럼 잔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보혈이 내게 흐른다고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내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성찬을 진행할 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떡이 나누어지고 포도잔이 돌아갈 때 이게 뭐냐? 다가오잖아요. 주님이 당신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너는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마 같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라도 만져보고 이렇게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오늘 이 성찬을 주시는 겁니다. 떡을 볼 수 있잖아요. 포도주를 만질 수 있잖아요. 마실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십자가 안에 담긴 모든 새 언약의 약속이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집행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생하고 아멘.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소생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육체는 치유되고 아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 위에서도 항상 예수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본의 아니게 또 십자가의 도를 떠나 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신앙이라고 착각했다면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행하게 하소서. 은혜의 능력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